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39절 4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올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올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또 하루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하루의 선물, 주님께서 주신 값진 선물, 감사와 기쁨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 역대기 족보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주에 다 끝나긴 할 텐데 오늘은 7장과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대상 7장은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하는 6개 지파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지파가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6개 지파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이 족보를 다루고 나서 각 지파마다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사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아세 지파에 관해서는 용감한 용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관해서는 어떤 영토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평을 남기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정작 군사력을 언급한 이 이사갈, 베냐민, 아세 지파보다 군사력이 언급되지 않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원래는 군사력이 훨씬 더 셌습니다. 사실상 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두 지파의 그 군사력과 그 파워가 사실은 북이스라엘 전체 파워의 거의 80%를 차지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역대기 족보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정작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이 두 지파의 군사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역대기 족보는 이 두 지파의 군사력을 언급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군사력,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력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엇나갔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엇나가는 걸 뒷받침했던 그 군사력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는 의도적으로 이 두 지파의 군사력을 철저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력이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선 아무런 소용이 없다란 그런 의미였던 거죠. 다음으로 살펴볼 역대기 8장은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학자들 안에서도 되게 난해한 본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금 전에 제가 역대기 7장의 족보를 이야기했는데, 역대기 7장의 족보에도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7장에 나오는데 8장에 또 한 번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량으로 보면 8장의 족보가 어마어마하게 깁니다. 7장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고요. 왜? 그러면 역대기는 왜 의도적으로 왜 7장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도 이야기했는데 8장에서 왜 길게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왜 또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7장의 족보는요, 그 북이스라엘 지역에 속한 이 베냐민 지파의 땅,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8장에서의 족보는 뭐냐면 나중에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정착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좀 다른 의미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한 이 사람에게는 더 의미 있는 족보는 바로 8장의 족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장 같은 경우는요, 그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단적인 예가 누구냐? 바로 8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사울 왕가의 족보입니다. 8장 후반부에 보면 사울 왕가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사울 왕가가 분명히 이제 북쪽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세워진 왕가였죠. 그런데 사울 왕가가 우리가 알다시피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 왕도 죽고, 그다음에 사울의 아들들도 죽고, 정말 사울 왕가가 처절하게 망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 무립바알을 다윗이 왕가에 불러서 정기적으로 식사하고 잘 대접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무립바알과 그 후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립바알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후손들의 계보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무립바알의 후손들은 여러 세대가 지나서 예루살렘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 역대기 8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사울 왕가의 후손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 왕국을 지키는 군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한 나라의 왕가였던, 그것도 통일 왕국의 왕가였던 이 사람들이 정말 망한 뒤에 그대로 그냥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남유다 왕국으로 내려와서, 물론 그 과정은 굉장히 비참했죠. 정말 왕가가 망하고 힘들게 비참하게 살다가 다윗이 겨우 끌어줘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가문이 나중에 남유다 왕국을 지키는 군사로서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사울 왕가가 망했을 때,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다 이 왕가는 끝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가가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남유다 왕국,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 다윗 왕조와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사울 왕가는 망했던 가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이 족보에 기록되는 그런 멤버가 되는 것이죠.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성한 힘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강성한 군사력을 가졌고, 사실 이 두 지파의 군사력을 합치면 남유다의 군사력보다 훨씬 더 강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 앞에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위해 그 군사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력을 썼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군사력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오르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처절하게 망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으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사울 왕가가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울 왕가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족보에 오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많던 적던, 크던 조그맣던 우리에게 각자에게 능력과 소유와 필요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내가 누리라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물론 그것도 조금은 있죠.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조금은 있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으면 우리의 풍성함도 하나님이 같이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 쫓아가려고 하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와 우리가 가진 능력과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을 때 우리의 삶도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그런 불행한 결과가 아니라 사울 왕가처럼 결국 무너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없어질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올라선 영원히 아름다운 이름이 되는 그들처럼 정말 여러분의 삶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소유, 저희에게 주신 능력, 저희에게 주신 은사, 저마다 은사와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내가 누린 것이 내가 당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임받기 위해서 주여 그렇게 바르게 쓰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강성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사울 왕가처럼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의 것을 사용하였을 때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름이 올라가며 정말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꿈의 교회와 미디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감독님 지켜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사역자들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 각자의 자리에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풍성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에서 있을 모든 사역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일가 친척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직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을 위해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장 놓인 취업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와 성적의 문제들 주여 여러 가지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고 부르짖는 것마다 주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가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음이 아픈 이들 주여 그리고 육신이 아픈 이들 도와주셔서 건강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깊이 알게 되는 확신의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